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여자들 때문이었었는데 수없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의 마음이 그만큼 해이해져 있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즉 그는 과거에 가졌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유해져 있었고 또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그 심판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대적자를 세우는 것이었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처음으로 이 대적자로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하닷이죠. 하닷,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닷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왕의 자손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돔의 왕족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에돔은 본래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암몬, 모압, 에돔, 암모에 그렇게 세 나라가 짜르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는데 그 맨 아래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자면 동남쪽에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은 이 에돔 나라를 통과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돔은 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에돔을 통과해서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에돔 왕이 허락을 해주지를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포도원도 건드리지 않고 우물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대로로만 지나갈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은 이것을 허락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오른쪽으로 뺑 돌아서 멀리 올라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후로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적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후로는 적대국이 더 되었고 그래서 사울 왕 때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에돔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하나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소금 골짜기 전투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은 에돔 사람을 8,000명을 죽였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에돔의 수비대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남겨놓은 수비대의 대장이 누구였을까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용맹스럽게 그지없는 사람이고 또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 요압을 거기다가 남겨놨는데 요압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서 씨를 말려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중에 다윗의 수비대가 포위했던 그 지역 안에 있는 장정들을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아이가 있었죠. 그의 아이 이름은 하닷이었습니다. 하닷이 그 전쟁 와중에 자기의 몸을 숨겼습니다. 자기 몸을 피해서 숨었어요. 17절하고 18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자, 이 하닷이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 신하들과 함께 지금 자기 몸을 피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죠? 이 하닷을 잘 맞이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집도 주고 또 먹을 음식도 주고 또 토지도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닷을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가 하니 자기 이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처제가 있는데 자기 처제를 하닷에게 부인으로 준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하닷이 좀 큰 다음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졸지에 이 하닷하고 애굽 왕 바로하고 무슨 사이가 된 거예요? 동서지간이 된 거예요. 동서지간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런 사이가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얼마 후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자기의 양자로 삼죠. 그래서 자기 부인 다브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데려와서 왕궁에서 젖될 때까지 키웠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그누밧이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그누밧이라는 아이는 이 바로 애굽의 왕실에서 컸단 말이에요. 다른 왕자들과 같이 마치 왕자들처럼 자란 거예요. 꼭 모세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짜 왕자는 아닌데 왕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왕실에서 자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면서 국제 정세가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다윗과 요압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고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하닷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하닷이 어떻게 하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하닷이 그동안 이 다윗이나 요압을 얼마나 무서워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즉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하닷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애굽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자기 짐을 싸서 자기 본국인 에돔으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내가 자네를 섭섭하게 한 적이 있었는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가? 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말리죠. 가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 하닷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뭐 왕하고 거의 동서지간이 된 거고 자기 아들은 또 왕자처럼 그렇게 크고 있으니까 얼마나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바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닷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돔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 하닷이요 에돔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죠?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닷은 어렸을 적에 다윗과 요압의 칼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애국까지 도망을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 가족들과 신하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요압의 칼에 의해서 이미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다행히 그는 가까스로 자기 목숨을 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하닷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겠죠.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근데 차마 이 다윗과 요압을 정면에서 맞닥뜨릴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시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보자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시기적으로 보자면요, 솔로몬의 초창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으니까. 그때 다 이 하닷은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돔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힘을 길렀겠죠.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타락할 때쯤 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본격적인 대적자로 이 하닷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닷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르손이에요.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3절에 르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소바왕 하닷 에셀에서 도망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소바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람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소바라는 것은 아람 족속인데 이 아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보다는 늘 서로 몇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일종의 도시국가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바인데 그 소바 왕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을 쳐서 지금 다메섹에 와서 그가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죠.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다윗이 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그가 도망왔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는 피신해서는 거기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바 사람 르손, 이 사람도 결국은 누구에게 원한을 갖고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거죠.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잖아요. 과거에 다윗에게 호되게 당했던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였는데 그 역시 차마 다윗 시대에는 반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워낙에 막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죽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고,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그가 공격을 해올 수 없었지만 솔로몬의 후기가 되면서 이제 나라의 모습이 왕실은 점점 혼란스럽고 또 나라가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그러할 때 그가 이제 공격을 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이 솔로몬 시대에 하닷이라는 아까 그 사람과 르손이라는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자, 뭐라고 했어요? 하닷과 르손 이 두 사람이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혔다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눈의 가시와 같이 그렇게 솔로몬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죠? 그의 주변에 여러 대적들이 있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누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즉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자들에게 그의 마음이 기울고 우상 쪽으로 그의 마음이 가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대적들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대적들이 더 계속 일으켜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14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하닷을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 르손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 그래서 대적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주저앉게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닷이라는 사람, 이 하닷이요, 이 사람이 복수를 준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서 칼을 갈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게 하닷이었어요. 르손은 어때? 르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솔로몬하고는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입게 되었단 말이죠. 즉, 다윗으로 말미암은, 다윗 시대로 말미암은 그 쓴 열매를 지금 누가 먹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쓴 열매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 시대에 생긴 쓴 열매를 솔로몬이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건 뭔가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언페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과연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한 열매만 내가 먹고 삽니까? 내가 잘했던 것에 대한 열매, 내가 실수했던 것에 대한 열매, 그것만 우리가 먹고 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과 그들의 모든 삶,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같이 영향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열매 내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행했던 좋지 않은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열매를 내가 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늘 다투고 이혼하셨다면 그 피해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덧입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내 옆에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경우는요, 내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그 잘못 때문에 그 뒷감당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사랑이 많고 또 신앙심이 깊고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좋은 열매를 내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 그게 내가 잘해서 먹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열매를 내가 받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꼭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열매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열매도 내가 받아서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 여기 있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 아버지로 인한 쓴 열매를 그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로 인한 단 열매는 훨씬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평생 준비해 놨던 그 성전 건축의 재료, 그 각종 비싼 자재들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는 솔로몬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성전을 완공하는 그 영광을 솔로몬이 누린 것 아닙니까? 아니 어디 그뿐인가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조직, 군사 제도와 행정 조직, 다윗이 잘 정비해 놓은 그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그 통치 초창기에 별 어려움이 없이 수월하게 정치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렇게 번영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뭘 말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다윗으로부터 선한 열매를 수도 없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쓴 열매를 그가 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보다 훨씬 더 좋고 선한 열매는 그가 훨씬 더 그동안에 많이 받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동안에 누가 보장해 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쓴 열매를 그가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단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가 불신앙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선한 열매들을 먹도록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즉 그의 대적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그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솔로몬이 겪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대적자들을 눌러주실 거예요. 잠재워 주실 거예요. 환난이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선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대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이 되지 않을 사람도 나한테 적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한 일인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큰 해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별일도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돌고 돌아서 나의 인생에 큰 치명타를 날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의 적들을 만들 수 있고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이 큰 해를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자들을 누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대적자들을 잠재워주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그시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일 아닌 걸로 그냥 끝나버리게 그냥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작은 것이 불씨가 되어서 큰 화가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평안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대적자를 잠재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나의 모든 평생이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관계에서 바르게 되어서 나의 모든 대적자들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